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된 존재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피조물 상태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피조물 상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복음을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이야기하겠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각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워졌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 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그럼 그 전과 후를 이야기하려면 중간 점이 있어야 되겠죠. 뭐를 중점으로 해서 전, 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가 존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 그렇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어디에 가서 붙어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안에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80%는 맞을 거예요. 지금 18절에 두 번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뭐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눈으로 보세요. 네, 화목하게 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당연한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첫 번째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는데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를 하셔서 나와 하나님이 화목해졌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화목은 뭐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우리는 누구예요?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목을 두 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이 강조되고 있고 화목이 뭔지는 우리가 대략 알죠. 하연이 알까? 화목? 화목한 게 뭐예요? 1번, 2번 중에 맞춰보세요. 1번 친한 거, 2번 안 친한 거. 화목하다는 건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전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통 화목하다는 말은 자 여기 성경에 있는 단어는 내려놓고요. 그냥 일반적인 화목하다는 말을 생각해 보죠. 어디에 쓰면 잘 어울려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좋아요. 느낌 좋아요. 따뜻한 느낌이고 뭔가 사랑하는 느낌이고 화기애애하며 서로 친밀하고 친한 것. 잘 들어요? 그럼 다시 문제를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맞춰주세요. 화목한 거는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친한 거예요. 친한 거.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화목한 건 친한 거예요. 그걸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친하게 되게 하셨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와 하나님은 원래는 그 전에는 안 친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친하다 안 친하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친할 거야 기대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진짜 만났을 때 어색함이 없고 하고 싶은 말 편안하게 서로 오해 없이 할 수 있으면 그게 친한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말 꺼내기가 좀 조심스럽고 쭈삣쭈삣하고 이 말을 하면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그건 친한 거라고 보기 어렵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 말 잘 안 나오고 딴 얘기 빙빙하고 뭐 이러면 안 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화목함은 친해진 거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는 곧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목적이 나와 하나님 친해지는 거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더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친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가 의도하지 않게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도 그럴 수 있고 젊어서도 그럴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되게 불편하죠. 저 사람하고 친했고 서로 참 좋았는데 오해이든지 아니면 뭔가 상처를 주고받았던지 불편해졌어요.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 아들이 형제끼리 형제자매가 서로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시킵니까? 일로와. 손잡아, 허그해, 미안해 이렇게 하죠. 화해시키죠. 싸우면 화해하는 게 맞아요. 뭘 위해서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죠? 싸우면 화해를 안 하면 전에는 친했는데 만나면 어색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안 친한 상태가 되면 어색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하고 교회는 오는데 기도하기가 좀 어색하고 찬양하기가 편하지 않고 이런 관계가 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쯤이면 그런 적 다 있지 않았을까요? 친했던 친구랑 싸워서 불편했었는데 며칠 못 가서 화해했다. 이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좀 있어요. 누가 먼저 화해하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먼저 화해하는 게 맞겠어요? 둘 중에? 잘못한 사람. 그죠. 잘못한 사람이 인과관계를 따지고 시비를 가려서 네가 더 잘못했네. 네가 먼저 사과해. 이게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먼저 사과하고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잘못 관계없어요.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그 친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화해하게 되겠죠. 더 마음이 넓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만약에 불편한 일이 있었을 때 누가 먼저 말할 것입니까? 먼저 화해의 눈짓이든 몸짓이든 뭐든지 하는 분이 마음이 넓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웬만하면 안 좋아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깨졌어요. 뭐 때문에요? 왜요? 언제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었는데 안 친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사탄의 꼬임에,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먹지 마라. 그런 걸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불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불렀는데 숨어요. 왜요? 불편해서. 왜 불편해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죄죠, 죄. 그게 죄예요.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나도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좀 사는 가운데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도 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편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되게 싫을 때가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선가 내 마음이 죄 쪽으로 조금 내가 죄 졌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할 때 마음에 어떤 것인가에 의해서 상처가 생겼을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혹은 억울함이 있을 때 뭐 이런 등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건 무슨 경고예요? 내가 죄에 넘어가기 쉬운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경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더 기도하고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럴 때는 그게 안 돼요. 그죠? 아까 얘기했어요. 친구들끼리 싸우면 누가 먼저 화해해요? 더 착한 애가, 더 마음 넓은 애가. 그럼 하나님과 나와 싸운 건 아니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불편하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100%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0% 잘못한 내가 100% 먼저 하나님하고 찾아가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늘 무엇인가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근데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는데도 그걸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얘기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그걸 믿는다고 해서 뭐 긍정적인 손해가 생기나요? 뭐 안 좋은 게 있나요? 그걸 굳이 안 믿겠답니다. 본인의 신념일 수 있죠. 어리석은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뭐 강요할 수 없으니까요.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아까 18절 말씀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단계, 화목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지는 단계. 그것은 곧 구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좋게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 좋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믿음도 좋은 거고 성령 충만한 거고 기쁨이 넘치는 거고 그죠?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나의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1단계예요. 그게 1단계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18절에 말하는 대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내 이름 부르시고 내 꿈에 나타나시고 뭐 이렇게 따로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야 라고 안 알려주셔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자동으로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네요. 그럼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뭘까요?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굉장히 뜻도 아름답고 의미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말씀과는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말의 의미와 말의 느낌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니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평화를 전하고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말씀을 더 보니까 그건 오해예요. 그 직분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사람들끼리 친하게 만들고 사람들끼리 좀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건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편안해지고 화목해지고 친밀해지고 평화가 생기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1단계. 1단계는 어떤 화목이었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화목이었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였죠. 그럼 2단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에요. 그 화목해지는 게 친해지는 거라고 단순히 말했고 그것은 곧 구원으로 연결되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게 다가 아니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어쨌든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 직분이 자동으로 그 임무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1단계는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2단계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친해지게 내가 그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그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오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평화하게 만들고 이거는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만 잘 해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남의 관계까지 내가 어떻게 너나 잘하세요 소리 들을 텐데 그냥 내가 내 가족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잘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평화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까지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다시 생각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죠. 그게 축복의 통로고 그게 은혜의 통로고 그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가 되겠지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상상해보세요. 집에 불이 났어요. 잠자고 있는데 우리 집은 지금 저희 집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다세대 주택이에요. 한 수십 가구가 같이 사는 그런 집인데 불이 났어요. 새벽에 자다가 냄새가 나서 깼는데 보니까 불이 났어요. 끄지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말해보세요. 싫어요? 빨리 나가야죠. 빨리 도망가야죠. 그러면 또 보기를 드릴게요. 불이 나면 위험하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얼른 밖으로 나간다. 1번. 나만 살자고 밖으로 나간다. 2번. 불났다고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들도 피할 수 있게 한다. 뭐 해야 돼요? 2번? 다행이네요. 불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사실은. 그거 할 시간조차 없다면 내가 나가야 되겠지만 내가 처음 발견한 것 같다면 그리고 내가 그 불을 끌 수 없다면 불이 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죠.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죠. 막 당황해서 놀라서 엉뚱하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잘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깨우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내가 가장 먼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라는 사명. 자동으로 내가 새벽에 이상하게 깨서 불난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것 자체가 내가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임무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은 구원받지 못하면 죽는 것, 구원받으면 사는 거니까 불난 거 비유하고 뭐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의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정말 큰 복이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으면 하늘 나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끝인가요? 그걸로 오케이. 내 인생은 성공했어. 끝.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도를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임무라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하고 나누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누었던 17절의 말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씀,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닌 새로운 존재가 된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중에 원래는 교회 안 다녔고 몰랐는데 나이 좀 들어서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에게는 이게 딱 해당이 될 텐데 어려서부터 교회 눈 떠보니까 교회였고 맨날 매주마다 교회였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먼저 복음을 알고 먼저 믿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는 사명이 있어요. 굳이 전도해라 그런 의미 붙이지 않아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사람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 하는 사명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구원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는 그 사람이긴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예요.
내가 이전에 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정말 더럽고 추하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해서 지금 내 구원받은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삶을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살 길, 구원의 길을 알리고 전하는 거, 그거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결론으로요. 하나는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나? 하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제가 18절에서 이걸 두 단계로 나눠봤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해졌나? 이거는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당위적인, 한번 구원받았나? yes or no?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살아가는 마음과 심령과 모든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뜻은 곧 뭐예요? 구원 받았어, 구원 못 받았어, 1번, 2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삶의 상태가 하나님께 완전히 잘 접속되어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약해질 때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믿음으로 합격처럼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구원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점점 더 내 구원을, 내 믿음을 완성해 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나?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 번씩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야 될 게 있다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면, 이 첫 번째 질문에서 OK가 나왔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이 직분, 이 임무를,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이걸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되게 심각해져요. 심각해지고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워져.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하고 있지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슴이 무거워지면서 난 잘못 살고 있어. 나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꼭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 사명을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달라지죠. 절망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앞으로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나의 구원을 잘 이루면서,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잘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계속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후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새로운 질문이고 새롭게 풀어가야 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도 몰라, 복음을 얘기해도 거부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도 몰라, 복음을 몰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 뭐예요? 믿는 사람의 모습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살아가라. 서로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서로 저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하네. 나도 저 안에 있고 싶다 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생각 주시길 기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